요즘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전한길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분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했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또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어진 이유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분이 아마 정의를 부르짖게 된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자기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분은 분개했어요. 굉장히 분개했구나. 이분이 정말 분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구나 하면서 제가 보았는데, 젊은이들에게 공정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며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게 아닌가. 판사들이 수천 명이 있지만 제대로 나서서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봐도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 봐도 잘못되어진 법적 절차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구나. 멀쩡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분명히 잘못되어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영장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부하는 판사가 있고, 또 그걸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고, 또 그걸 돕고 나서는 그런 경찰들, 이걸 보면서 정말 잘못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한말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박에 대신들이 도장을 찍고 국왕이 거기에 굴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세상 공주무서 잡은 악한 세력들이 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여튼 이분은 자기 연봉이 60억이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가의 미래가 염려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은 타락한 성전을 예수께서 세우시는, 타락한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하기보다는 화합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 사실 교회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성전, 앞으로 멸망하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성전 척결 작업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물로 된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표적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 기억나죠? 그런데 이 대화 장면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장면인데 포도주를 공급하라라는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약간 선문답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때가 되면은 내가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잔치집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공급하라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셨고 그걸 바꾸어 말하면은 내 때가 되면은 내가 포도주를 공급할 것이고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대화의 의미를 본문 속에서만 찾으면 찾기 어려워요. 본문 속의 내용 가지고는 이 대화의 본질, 깊은 의미를 알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은 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사명을 완수하시는 때가 내 때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가 한 그 행위로 인해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권세를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내가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피를 통해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속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시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성찬 제정이나 성찬의 포도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성찬 자체의 어떤 포도주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유월절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씻기지 마세요.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아유 씻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나는 바로 그 죄 씻음을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6월절에 가서 마지막 6월절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린 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표해 보여주셨고 마지막 6월절날 자신이 어떤 죄 씻어주시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죄 씻음이 없이는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 받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요한복음.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라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믿고 받아들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이 성결 척결하신 이 사건, 사실 이 사건이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결 척결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거의 다 마치시고, 그죠? 십자가에 들어 돌아가시는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복음서의 막바지 부분,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 부분에 이 일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거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시는 부분에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두 번이 있었나 보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성전 척결 작업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성전 척결 작업 한 번 더 하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다만 요한은 이 사건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결 척결 작업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라. 이런 것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가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소, 양, 그러니까 제사에 쓸 제수 용품들을 거기서 매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짐승들을 이곳에서 매매하는가 하면은 이것들 다 제사에 쓸 용도로 갖고 오는 짐승들이에요. 제사에 쓰는 짐승이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뭐 곡식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 소를 제사 지내려고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이게 오는 도중에 병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멀리서 소 끌고 제사 지내러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오지 말고 그럼 여기 와서 매매해서 소를 바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매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매매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매매 자체보다도 매매를 하도록 허락한 성전 책임자들, 제사장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상인들과 결탁을 지금 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타락한 거죠. 성전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 자체를,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전이 사람들의 인간의 추악한 탐욕의 어떤 그런 덩어리로 성전이 변해져 있는 외형상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용상은 전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치 폭력배처럼 여러분 시장에 보면 술 취한 폭력배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죠 상도 엎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사람들 때리고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돈도 쏟아버리고 철직 만들어가지고 그 양하고 소 같은 거 재물에 쓸 것들 그거 막 전부 때려 다 쫓아내버렸어. 다 쫓아버렸어. 이야 이건 뭐 있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무슨 행패인가 이래 되는 거죠. 이 사실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다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하신 것을 기록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렬하게 성전에 대해서 부패한 성전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 자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어요.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찾아온 그 사람들을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사명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미 요엘서에서 너희들 옷을 찢지 마라.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요엘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인애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말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제사 잘 지낼 거라고 예배 잘 지낼 거라고 예배당 멋지게 꾸며놓고 거기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제사 원치 않는다. 제사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는 너희들이 소 잡고 돼지 잡는 돼지는 아니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그런 제사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죄송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가 길가에서 살인했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길에서 도둑질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하려고 목사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 네 목사 왜 하고 있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냐? 떼치야 하지 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목사하고 있나? 목회하고 있나?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물론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직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떠나가니까 말라기서 같은 데서는 11조를 강조해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라.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어쨌든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금을 하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사례를 드리고 그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지만은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뭘 보고 지금 뭐 때문에 사역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본문의 이 제사장들은 타락을 한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성전의 제사장들의 타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이 성전 자체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성전의 기능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성전의 기능은 성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성전의 옛 이름이 성막이에요. 성막. 거룩한 어떤 곳이라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회막.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금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정금왕. 정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의 법궤가 그 안에 있잖아요. 언약 백성의 율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금왕이라는 게 있고, 또 법막이라는 말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성막, 거룩한 곳, 이런 여러 가지 성전의 기능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전에서 뭘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거든. 그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백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 죄를 씻는 것은 피를 흘려야 돼요. 왜? 내가 죄가 있어. 그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고, 따라서 나는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예표적 행위가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짐승, 죽어가는 짐승의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거든. 양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지고 내 대신 죄신에서 죽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어린 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은 잡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기를 믿는 자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창전에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데 성전의 기능이 그걸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목회자들이 그 사역 자체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그게 타락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 예배하러 와야 돼. 내 심령 속에 있는 온전한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교회 오는데 엉뚱한 생각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 교회 와서 장사하겠다 생각하고 오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치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되어진다면은 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가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성 안에서,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절 보세요. 절. 예루살렘 성, 이제 완전한 구약의 예표, 구약의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들이 죄를 씻고 와야 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보여주셔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온전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온전한 성전으로 하늘에서 그 하늘에 있던 원래의 성전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성 안에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이 없어. 큰일 났네.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다 생략하고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알겠죠?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셔.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딱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네 성전에 들어왔어. 왜 이래? 성전을 왜 이렇게 어지럽혀? 왜 네가 이렇게 사람들 다 내쫓았어? 네가 선지자야? 이런 거죠. 그럼 선지자라는 표적을 보여봐.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건데?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는 이해가 안 돼. 유대인들이 묻잖아.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걸 세운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성전이 헐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사흘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자기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네가 뭐냐? 도대체 네가 뭐길래? 라고 하니까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내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바로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가나의 그 혼인잔치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고, 또 오늘 이 성전 되시는 어린 그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비유와 이 성전 척결 사건, 이 사건은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곧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성전 되시는 분이시다. 그 성전을 이루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피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이 두 사건은 같은 한 덩어리의 사건이에요. 한 덩어리 사건. 그래서 요한은 이 두 사건을 한 덩어리의 같은 사건으로 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저 뒤에 있지만 이걸 가져와가지고 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읽어라라는 그런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다니엘에게 예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한 표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지금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다.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피로 자기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곧 완성되어지는 성전이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사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거냐? 사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요. 16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고 좁게 보면은 교회.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 교회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다.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채찍 들고 나타나십니다. 채찍 들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카톨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카톨릭 중세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채찍으로 치셨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한번 그렇게 개혁주의 교회가 탄생하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거든. 계속해서 사탄은 거기에 역사를 하고 물을 더럽힌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떠느냐 하면은 이고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개혁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곧 우리는 성전이야.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내 스스로의 상을 둘러엎어야 돼요. 네?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추한 것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날마다 청소해내야 돼요.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참 성전이 맞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기능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찍 들고 나타나세요. 하나님 채찍 들고 나타났으면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아직 징계는 안 하셨는데 경고하시는 것까지는 지금 들려요. 경고하고 계시고요. 내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아무래도 채찍이 맞겠다 싶어서 요즘 굉장히 경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천국 잔치에 합당한 그죠?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한 그런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